우리 학부모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학부모 친구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 부모님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그 위험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 드리기로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읽어보기로 해요. 불평 이제 그만, 거룩한 습관을 가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홍해와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는 장자까지 죽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서 한 사람도, 동물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적들로부터 맹수와 추위와 어둠에서 지켜주셨어요.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3일을 걷는 동안 그들은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아이 목말라. 이제는 우리를 물도 없는 사막에서 죽일 작정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왜 나만 가질 수 없는 거야?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언니랑 한 방울 쓰고 싶지 않아. 내 방울 달라고. 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이런 불평의 말이 튀어나온다면 여러분도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이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죄 짓는 일에서 멀게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마라에 도착했어요. 와, 물이다. 정말 어렵게 물을 발견한 백성들은 허겁지겁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있어. 퇴퇴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면 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들은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구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죄된 버릇을 다스리세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다거나 친구나 형제가 미워진다거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백성들이었지만 결코 구별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리고도 고작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라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기로 정하셨어요. 모세에게 특별한 나뭇잎 하나를 보이시면서 그것을 물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지 뭐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물을 먹어본 백성들은 모두가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봐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것이 되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네 라고 약속했어요. 그 후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곳에서는 양고기와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일 작정인가요? 라며 또다시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불평을 다 들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을 거두어서 먹어라.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니 나가서 일하지 말아라. 6째 날에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를 거두어 7일째 되는 날 먹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땅에 이슬이 맺혔어요. 백성들은 처음 보는 하나님이 주신 식량이 무엇인지 무척 놀라며 이게 뭐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만후, 이게 뭐지? 라는 뜻으로 만후, 그것이 나중에 만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먹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은 만나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의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 라며 남겨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남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났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은 6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날까지 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다 순종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 또 몇몇은 내일 또 만나가 내릴 텐데 뭐하러 오늘 2배나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해?
라며 다음날 먹을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았어요. 또 몇몇은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길 텐데 라며 남겨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겨둔 만나는 전혀 썩지도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만 하루 종일 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40년간이나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거짓말하고 싶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필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죄짓고 싶은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린 학구민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학구민 친구들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안녕.